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아멘. 그래요.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사십시다.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니.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니.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니.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그래요. 주님의 그 쓴잔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명심이 돼. 명심.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워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둘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둘,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걸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아니 다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늘 지고 삽니다.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눈만 뜨면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늘 지고 사는 거예요. 양 어깨에.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단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 이 뜻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교인들, 종교인들, 그리고 바깥의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왜? 성령 받았습니다. 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요? 권능을 받아. 먼저 권능이 뭐예요?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걸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내 아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전하게끔 증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의 결심과 의지란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끔 하시겠다 이겁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러니 마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줄 그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증명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아셨죠? 자,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고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미혹을 받았어.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창세기 3장 16절 하와에게 어떤 수고를 주십니까?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주십니다. 너는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17절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런 수고를 주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선악과 따먹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자녀를 낳는 수고 해산의 고통을 준다 이겁니다. 해산의 고통. 그리고 자녀들을 힘겹게 키우는 수고, 자식 새끼들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잖아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늘 마음고생. 누가? 뭘 누구야? 여자들이지. 불쌍한 여자들. 아이고 불쌍해라.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욱더 마음고생이 크다 이겁니다. 아파.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를 의지하도록 창조가 됐어. 남자를 의지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의해서 여자는 남자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남자들 여러분 살아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참으로 남자들 의지할 만합니까? 의지할 만하다고. 아이고 거짓말. 아니 진짜 남자들 의지할 만합니까? 참. 아이고 내가 이 남자를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 남자가 철이 없어서 그런가? 오히려 나를 의지하네. 이런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네. 아이고 내 팔자야. 도리어 또 나한테 큰 소리까지 치네. 어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남자는 평생을 땀을 흘려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아야 돼. 그래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여자는 해산의 수고, 자녀들을 힘겹게 키우는 수고, 남편 때문에 마음속에 물아픔이 터지는 마음이 아픈 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고를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다 주셨어. 입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 해산의 고통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독립을 선언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내 소견대로 내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제 왕이 됐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짐승 새끼들처럼.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쏟으며 자식을 생산하는 수고가 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그럽니다. 이게 두 가지 악이 이 땅에 쫓겨나서 우리가 맨날 눈만 뜨면 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르며 산다 이겁니다. 왜?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그 이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단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죄. 예수 안 믿는 것도 죄지만은 예수 안 믿는 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못 살잖아요. 때문에 우리 죄인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하고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우리 예수님께 할 말이 없다니까 우리가. 우리 행위를 보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버렸어요. 선악 갖다 먹고. 그럼 어디 가야 돼? 뭘 어디가? 지옥 가야지. 제삭스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 지옥.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그 이 울물을 스스로 벗어버리겠다고 사람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밑빠진 턱. 밑빠진 턱에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터진 웅덩이라고 말이죠. 헛것이 없고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고 말년에 고백을 하잖아요. 아 인생살이 헛것이구나 헛것. 자,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내가 한 모든 말씀들이 누구 이야기냐? 노아의 홍수 이야기란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씻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들을 멸하였느니라. 아 무시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이같이 불심판이 있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될 줄 알고 열심히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장가하고 시집갔는데 그 터진 웅덩이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몇 명도 않고. 불심판이 있을 때 모두 다 물에 수장이 되고 불에 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얘기. 이제 좀 있으면 불에 타서, 영원한 불에 타서 죽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땅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에 타 죽는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그렇게 구해? 밥 3끼 먹으면 되지. 너무 없으면 동사무소 가서 사정 좀 해요. 라면 줘, 쌀도 줘. 그러니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의미, 무거운 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면 평생 웅덩이만 파다가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즉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죄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므로 이런 죄라는 짐을 우리들이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짐은 아무리 우리가 사고팔고 경제활동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절대적으로 벗어버릴 수가 없는 짐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액선생이다.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요 앞에 거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요 앞에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주신 이유,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 죄를 깨닫게 주시려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셨다. 그렇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교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라고. 딴 거 하나도 없어.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율법을 주니까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복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겼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고 이 땅에 복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은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나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흠없이 티없이 이 성경 말씀 율법책을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잘 살았어. 그런데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잘 살았던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야, 이 독사의 새끼들.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 중에 한 가지 하나에 고치면은 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하나를 못 지키면 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하나님 말씀은 없대잖아요. 없대. 우리는 못 지킨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키는 거요. 우리 예수님만 지키는 거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나한테 거저 주는 거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요. 은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이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오. 우리들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폭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 가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겁니다. 예.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상한 마음 어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이제 주신 거예요. 이 성경책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고 남한테 자랑도 하고 무슨 자랑?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 주시네. 그래서 나는 잘 살게 됐어. 건강해졌어. 이것저것 다 주시네. 이렇게 자랑도 하고 자신의 의를 챙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로마, 이 6나라 강대국들, 그 당시에 이런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당해 늘 불쌍해. 모든 걸 빼앗겨. 어쩔고 포로로 잡혀가. 그러고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야. 개고생해. 눈물을 질질 흘려 매일같이 너무 힘드니까 삶이. 고생 지옥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 역사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 디에스포라. 그래갖고 온갖 고생 지옥의 삶을 살았다 이거죠. 나그네 삶. 그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요. 택한 성도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샘플이요. 그림자 모형.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린다 이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명심하시고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 가는 자들은 적고 넓은 길 가는 자들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1인이라도 어기지 말고 다 순종하고 잘 지키자.
이렇게 결심하고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온몸을 던지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야. 그거 불법이야, 불법. 법을 어기면 안 돼. 아이고, 어쩔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슴 치며 통곡하는 거요. 제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소경이란 말이요. 기어버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요. 내 음성을 똑바로 들으라는 거요. 예수님의 음성을. 너희들이 지금도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지만은 그건 터지는 덩이라니까. 터지는 덩이 밑빠지긴 도. 너희들의 수고와 열심 노력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면 안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도 없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 예.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장가를 잘 가고 시집을 잘 갔을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도 이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절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됩니까? 본문 말씀 28절 2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나이다.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다니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되는 거예요. 아이 간단하네. 그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또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난 죽었어야지. 내 목이 없어졌어. 세례 요한처럼 내 목이 잘려졌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걸 깨닫는 거요. 이걸 나는 죽었구나. 죽은 자는 할 말이 없구나. 죽은 자는 자기 행위를 가지고 가지 않아. 예수님 앞에. 왜?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행위가 있어? 예. 그래서 이 땅으로 살아라 그러는 거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산자로 여겨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이심칭이 이게 복음이 복음.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으면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이 죄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짐에 대한 책임이 이제 전혀 없어. 우리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해방될 때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를 바른 집은
이처럼 패스오버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가 우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 이겁니다. 예.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행위를 보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은혜.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완전히.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슨 뜻이냐? 우리들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뭐요? 내 행위, 우리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들, 이 율법의 행위, 그걸 가지고 예수께로 나가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었죠. 그래서 착한 일만 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 네. 난 배우지 못했어도 세상 한번 가르쳐 주신단 말이요. 누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셨어. 그걸 어떻게 알아? 뭘 어떻게 알아? 본인들은 하지. 각자가.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진수 복음이 선포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귀를 쭉 걷으시고 과연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럽니다. 정죄를 안 받고 심판을 안 받아. 정죄를 안 받고 심판을 안 받으니까 어디가? 뭘 어디가? 천국까지.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그렇다고 나쁘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욕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돼 처먹었어. 나서부터가 반성합시다. 반성.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4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나의 악함을 용서하여 여러분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들의 죄를. 왜? 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동원됐단 말이에요. 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자란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산상수훈에서 신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봤을 때 여전히 나는 더러워. 죄성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잘 편하지가 않아. 죽을 때까지. 그걸 명심하셔야 돼. 잘난 척하면 안 돼.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이 세상에서 많이 해도 외식자라니까. 외식 바리새인들처럼. 이 속에 이 죄성들은 이거 안 없어져. 죽을 때까지. 야곱을 봐보세요. 야곱 보면 있잖아요. 그 심줄이 얼마나 즐겨. 그래서 이 엉덩이 뼈를 치는 거요. 절름발이 만들어갖고 천국 데리고 가려고. 그게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게 십자가의 삶이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들의 그 악함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자,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 골고다가 뭐냐? 해골 아닙니까?
먼지가 풀풀 나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대께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요.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다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이라니까. 구원. 아, 이걸 누가 깨달아 이거? 예?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왜 내가 왕이 돼서 나를 믿고 사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넓은 길 가서 지옥 가는 거요. 주체가 내가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기독교는. 그래서 목자로 보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책이 무서운 책이요. 지금 마지막 때 잘 말 듣고 깨달으셔야 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 해골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사무엘상 6장에 등장을 하는 두 암소들처럼 한쪽의 암소는 예수님, 한쪽의 암소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요. 천국까지. 그런데 벳세메스가 어딥니까? 태양의 집, 천국.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거, 영원한 거. 그것까지 가는 데 있어서 두 암소가 눈물을 질질 뿌리며 가는 길이 그게 천국의 길이요. 천국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돼. 값을. 우리가 두 암수처럼 매일같이 눈물 질질 흘리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죠. 예, 이걸 명심하셔야 돼.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이제 되질 않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내 의지, 내 뜻, 내 바람 이런 거 싹 기각시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시켜주려고.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의 노정대로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노정대로 십자가의 상 살 수밖에 없는 게 성도들의 팔자라 이겁니다. 팔자. 오면 이런 고난의 길이 곧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이제 좀 있으면 실제 상황이 닥친다 이겁니다.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항상 성도들의 마음을 푹푹 찔르는 교회 다니시라 이겁니다. 찔러야 돼. 찔러. 그래야 내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천국, 지옥, 죄 이런 얘기하는 교회를 다녀야지 진짜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시면은 교회를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교회 문턱에 딱 들었을 때 택한 성도들은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 좀 죽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자들이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알고 성도. 아셨죠? 주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칼로 나를 찔러주세요. 해부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인지
번 자 죄인이지. 부끄러운 인생. 그렇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빨리 갖고 있을 때 가죽 옷을 입혀준다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 진짜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진짜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각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줘야 돼. 진짜 믿어줘야 돼. 이 마음에서. 그래서 성령 오신 거예요. 믿어지게끔 해주시려고.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 뭐 그 사람 아직 멀었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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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들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찔림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야. 교회 다니는 게 마지막 때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야 천국 가는 거요. 기도합니다.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은혜로 벗겨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고, 이 놀라운 굴 앞에 늘 기쁨으로 총로를 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